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림으로써의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동시에 명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 자유케 된 땅에서 하나님께서 방종하며 살아가지 않도록 25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유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질 그 땅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 그 땅은 복된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오늘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된 지경에 관하여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복된 지경을 26장 1절에서는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이라고 말하죠. 이 땅이 계속 나옵니다. 2절에서는 내게 주신 땅에서, 또 2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고 말하고요. 또 3절 후반부에도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또 9절에 가서는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셨으니 그 땅의 원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신 그 땅은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백성된 자들에게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은혜의 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땅을 주신 목적을 어디에 설명하고 있습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과 연관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다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겠다는 거죠.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이 그곳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 백성된 자들을 통해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지경으로 하여금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정이든 교회이든 아니면 일터이든 그곳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 두셨다면 하나님이 기업으로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누리게 하실 당연한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그 지경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영광스러움을 나타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일들을 이곳에서 나타내 주옵소서, 이곳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일터의 주권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선명하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삶의 지경 안에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산과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며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찬미가 넘쳐나는 이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때 9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한번 방문해 보셨거나 혹은 그 땅에 관한 다큐멘터리 혹은 역사물들을 좀 보신 분들은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한 땅입니다. 유대 광야만 가보더라도 그것은 아무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도리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 우리나라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아도 산이 있고 어디를 보아도 물이 있는 곳,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광야와 가장 많이 닮은 곳이 있다면 가나안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그 땅을 주셨으니 그 땅 백성된 이스라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땅을 살게 되었으면 그렇게 척박한 땅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시고 그 토지 소산에서 풍성이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소출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있게 하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은 보잘것없어도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상 그 땅에서 생기가 나고 생명이 나고 열매가 나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정탐꾼들이 보았던 그 땅의 모습, 가나안 정탐꾼들의 모습을 보면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의 모습과 또 거기에서 풍성한 소출이 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땅 전체에 대한 정탐이기보다 그 땅의 아주 지역적인 일부의 모습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땅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는 척박한 땅이 맞지만, 광야가 대부분인 땅이지만, 생명이 자라기에 충분하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시면 마른 땅에서 샘이 나게 하시고 마른 땅에서 곡식의 소출과 열매가 풍성히 나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며 이걸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앞서 그 땅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그 땅에서 풍성함을 하나님이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일터가 일감이 부족하고 수입이 적게 나고 무언가 원했던 그런 직장 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모습의 열매들이 풍족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기근의 때, 메마름의 지경 같아 보이는 그와 같은 상황과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권자이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면 그 땅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에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다는 표현 앞에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무엇하사? 인도하사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소출이 많아지거나 열매가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의 자유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 믿음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물론 복이지만 그 형통보다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명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순종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내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들을 누림으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내 일상 속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누림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집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그것을 가지고 만물, 여기 말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난, 처음 소생, 처음 생산물이죠. 그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내어드림에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여 말씀하신 것이 드디어 성취되어 이 땅에서 내가 누림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난 모든 토지 소산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내 생명과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인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이어야 할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바램만을 아뢰고 고백하는 것으로서의 기도, 그런 예배만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 속에서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곳에서 일하시고 그곳에서 인도하여 주신 이 감격과 그 은혜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이와 같은 일임에 오늘 내가 평안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감격하였습니다. 오늘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 희미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은혜 누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막연한 삶인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생명력 넘치는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탁월한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대와 악기팀의 또한 음악과 연주도 너무나 중요하고 잘 구비된 성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과 흥분과 즐거움의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지 않으면, 이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면 아무리 탁월한 설교자가 설교한다 할지라도, 이곳에 와 예수님이 직접 현현하여 말씀하셔도,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설교자가 설교한다고 해도,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이 이곳에서 펼쳐진다고 해도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상 속에서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되는 은혜 누림의 삶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배와 찬양이 우리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자, 11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앞서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보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 숭배의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속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경계와 경고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누려야 할 즐거움은 육체의 즐거움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가치로서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누림으로 살아가고,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이 내 즐거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환희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즐거움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잔뜩 쌓아두고 우리의 것 이렇게 지키고 또 쌓아두는 것, 내 창고를 많이 짓는 것이 이게 즐거움의 이유가 아니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레위인, 그리고 그 가운데 거류하는 객, 이 성읍 안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서의 삶이 공유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이고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는요, 문을 자주 열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자 하실 때 그 은혜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의 집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와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은혜 누림의 시간을 확보하고 환대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예전 부모님 세대, 우리 권사님들 세대에는 다 그렇게 가정에서 문을 열어두고 함께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가정에서 신방하는 일이 참 드물고 어려운 일이 되어져 버린 것이 비단 몇몇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가정에서 신방하고 예배하는 것이 이 예전 같지 않음을 고백하는 목회자들의 목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처소 삼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서 환대하고 내게 주신 복을 함께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건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일터와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이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5절입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해, 어느 때 잠시 그들이 누린 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회적인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 되게 해야 합니까? 지속적인 누림으로서의 복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그들의 원함은 하나님 소출을 많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열매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원함의 내용을 이렇게 말하죠.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인 겁니다. 복의 실제는 내 손에 쥐어진 무언가가 복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여전히 하늘에서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심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잠시 있다 사라지는 눈에 보이는 가치들은요, 다시금 사라져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면, 여기 보시고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면밀히 보시다, 자세히 살펴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26장에서의 격차는요, 하나님과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격차는 어느 정도의 격차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고백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땅이죠. 땅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격차가 얼만큼의 격차죠?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과 땅 차이의 이 격차를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면 뭘까요? 오늘 15절에서 원하건대입니다. 원하건대. 기도 아닙니까?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무엇을 통해 이루어질 복일까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즐겁고 기쁨의 교제와 나눔이 있도록 그 풍성한 하나님으로서의 은혜, 하나님 누림의 시간이 예배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을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역사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계실까요? 자,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이
그런 하나님의 복에 대한 나의 태도,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자, 1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의 삶입니다. 뭘 지키라고 말씀하고 뭘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누림으로써의 삶을 지속하며 끊임없이 우리가 누림의 삶을 살려면 우리 삶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혹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마음속에 두고 끊임없이 암기하고 상황을 말씀으로 해석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으신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축복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을 증명한 것이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루살렘 공동체의 대표이자 가장 탁월한 리더십으로 인정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다고 확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방 세계로 아직 복음이 제대로 흩어지질 않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소식이 조금씩 들려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9장 10장을 지나면서 베드로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입니다.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보이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럼 초대교회 공동체가 베드로가 행한 이 일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태도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래 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하여? 비난하여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를 비난했습니다. 화가 잔뜩 났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베드로가 이제 그 할례자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베드로에게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난 겁니까? 주의 말씀에.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도 그 이방인에게 세례 베푸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선포하는 주님의 음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여러분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일 출발의 시작이 무엇이 있었죠? 주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베드로에게 있었고 또 그 주님의 행하신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고 고백되었더니 그렇게 비난을 일삼던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고 찬미하며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감격하여 받아들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에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딱딱하게 굳어지는 마음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내 삶격으로 견고해졌던 모든 영역들이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묵상되어지고 은혜 누림의 모습이 되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하루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지체들 삶에 하늘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의 성취로서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들로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들과 악한 영들 이 기쁨을 빼앗으려 하며, 그래서 다른 종류의 기쁨,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 살게 하려 하는 이 모든 올무에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그 주님의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림으로서의 삶을 살아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신실한 예배자 되어지기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여호와의 말씀이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